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기쁨과 겸손의 순종.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시로 시편 48편처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은 동일한 사상을 골자로 하는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시로 만든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들어있는 시편 95편은 성전 예배 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찬송을 인도하는 지휘자에 따라 회중이 부르는 노래로 보고 있고 8절부터 11절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독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기쁨과 겸손과 순종으로 드리시는 예배, 7절부터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이 구절의 시작이 청중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요? 미가는 고민 끝에 이러한 답변을 내립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물을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고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3절에 보면 시편 96편 4절과 135편 5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 첫 부분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4절과 5절의 내용 전체 앞서 1절과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발견할 수도 없는 땅 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 위를 쳐다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학에서 바다는 가장 신비로운 영역으로 또 사람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이 구절 끝에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 오라 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여호와의 성소에 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백성 전체가 반드시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으로 마땅히 여호와를 경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바를 마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다투었고 시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또 불순종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기간이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신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며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루어진 맹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안식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 얼마나 집중하며 얼마나 기다려지며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일인지 예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방송실 엔지니어 유급 책임자도 1부 예배 때는 방송실이 아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는 주일을 지나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일 1시간 예배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남거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봅니다.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예배가 평일 나의 삶에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지는 예배의 기쁨과 겸손과 순종이 넘쳐나도록 나의 예배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지, 진정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드리지는 온전한 삶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